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느니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의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이것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이 2020년 7월부터 8월 전 세계 16개국 8,000명을 대상으로 한국의 국가 이미지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아마 예상을 할 겁니다. 외국인이 생각하는 한국에 대한 첫 이미지에 대해서 긍정적인 응답 비중이 74.5%, 그리고 한국에 대한 전반적인 국가 이미지도 긍정적인 응답이 78.1% 정도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중 4명 중 3명이 한국에 대해서 아주 우호적으로 이렇게 우호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부정적인 응답은 각각 9.7% 정도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인이 평가하는 한국에 대한 이미지, 긍정적인 이미지가 59%라고 하는데 한국인이 평가하는 한국에 대한 이미지보다 외국인이 평가하는 국가 이미지가 더 높게 난 것도 특징이라고 합니다. 이제 긍정적인 이미지를 준 데 있어 한국의 문화 경제 발전이 큰 역할을 했는데 특히 K-팝 가수 잘 아시죠? 떠오르는 외국인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한식, 식품 그리고 문화유산 그렇게 순이었다고 합니다. 반면 부정적 인상을 주는 요인으로는 북한, 남북관계가 단연 1위로 꼽혔습니다. 전쟁, 북핵, 안보 문제, 분단국가 이런 이슈입니다. 그리고 5위권 안에는 3위가 정부 정치였다고 합니다. 저는 좀 의외입니다. 종합해보면 외국인이 바라보는 한국의 이미지는 4명 중 3명은 긍정적인 이미지,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K-팝,
가수입니다. 한국 교회였어야 했는데. 그리고 부정적인 이미지는 북한과 관련된 이미지입니다. 즉 외국인에게 한국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 K-팝, 가수, 그리고 북한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한 3, 4장은 이 요단강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단 하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혹시 떠오르십니까? 어떤 이미지를 여러분 상상하십니까? 한국 하면 외국 사람들은 K-팝, 가수, 북한 이렇게 떠올리는데 요단강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제가 준비하면서 어떤 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요단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가장 먼저 천국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죽음, 건너다 이런 이미지를 이렇게 떠올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요단강 하면 여러분에게도 아마 천국, 건너다, 죽음 이런 이미지가 있을 텐데 이것과 함께 또 다른 이미지 한 가지를 여러분들이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을 통해서 보고를 받게 되는데 2장 24절에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보고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이 두려움에 그들의 마음이 녹아내리고 떨고 있다. 이게 보고입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보고를 받은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 1절에 아침 일찍 일어나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그들이 가던 시딤에서 생활을 정리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것을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거기에서 잠시 유숙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흘이 지납니다.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면서 백성에게 명령합니다. 여기 관리들은 출애굽 이후 광야시대 각 지파의 장로에게 소속되어서 일반 행정들이나 혹은 군사 업무, 재판 관련된 분야의 일을 수행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지금 지도자 여호수아의 명령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고자 한 것입니다. 관리들이 백성에게 명령한 것은 이것입니다. 먼저 3절입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맨다. 그것을 보게 되면은 이제 그곳을 떠나서 언약궤 맨 제사장들을 따르는 게 명령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은 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에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뒤를 따르긴 하는데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과 한 2000규빗 약 1km 정도 거리입니다. 떨어져서 따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미지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단강이 있고 그리고 언약궤 맨 앞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1km 정도 떨어져서 갓, 루벤, 므낫세 반지파가 선봉에 섭니다. 그리고 한 200만 명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를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명령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명령은 5절에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너희들이 이제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된다 라고 마지막 세 번째 명령을 합니다. 세 가지 명령입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따르라. 그리고 가까이 하지는 말라. 마지막 너희 성결하게 하라. 이것이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명령이자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는 시기에 대해서 여호수아 1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즉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시기는 곡식 거두는 시기입니다. 이때는 강에 물이 넘쳐나는 때입니다. 태양력으로 한 3월, 4월 우기 때입니다. 이것도 한번 이미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요단강 건기 때, 건기 때는 약 깊이가 1m 정도고 거리가 한 30m 정도라고 합니다. 충분히 걸어서 건널 수 있는 그러한 강입니다. 근데 우기가 되면은, 건기 때는 이렇고, 우기가 되면은 이제 깊이가 3, 4m, 가장 깊은 곳이 3, 4m입니다. 그리고 1.6km의 거리가 됩니다. 도저히 걸을 수 없습니다. 우기 때는 결코 사람이 걸어서 건널 수 있는 그러한 강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시기가 바로 곡식 거두는 우기 때라는 사실입니다. 이 우기 때 건너야 합니다. 걸어서 건널 수 있는 건기 때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기 때, 강물이 넘쳐나는, 사람이 도저히 걸어서 건널 수 없는 이 우기 때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시기에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것일까요? 건기 때 요단강을 건넜다면 아주 쉽게 그냥 건널 수 있었습니다. 충분히 건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기 때는 절대 걸어서 건널 수 없습니다. 그러한 우기 때 건너게 하신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서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1세대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세가 죽음으로 해서 이제 홍해를 건넜던 1세대는 모두 죽었고 그들의 다음 세대인 2세대가 그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1세대가 건넜던 홍해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홍해를 건넜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습니까? 절망을 넘어서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 14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싸울 것이니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의 구원을 봐라. 하나님의 은혜를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셔서 그렇게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게 홍해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죄와 원망이 가득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시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구름과 불기둥으로 밤낮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신명기 8장 2절에서 말합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홍해는 은혜의 강이라고 했습니다. 은혜의 바다라고 했습니다. 은혜의 바다인 홍해를 건넜지만 여전히 죄와 원망이 가득한 이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심으로 그들을 낮추게 했습니다. 그들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의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훈련을 받은 이스라엘이 2세대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도착한 곳, 그들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은 바로 요단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건기 때가 아닌 우기 때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믿음의 훈련을 받는 40년 광야 생활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요단강을 건넌 후 이스라엘 백성 앞에 펼쳐지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단강을 건넌 후에 펼쳐지는 것, 기쁨과 평안과 안식이 있는 그러한 가나안 땅입니까? 아닙니다. 그들 앞에 이제 펼쳐지는 것은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입니다. 이제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16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보이는 것은 이제 여리고입니다. 여리고성이 그들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앞으로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전쟁을 치러야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전쟁을 어떻게 치러야 하는지, 너희들 전쟁을 어떻게 치러야 되는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강물이 넘쳐나는 우기 때, 3에서 4m 깊이가 되는 그 강물이 넘쳐나는 우기 때 요단강을 건너게 하심으로 앞으로 있을 가나안 정복 전쟁을 어떻게 치러야 하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오늘 본문 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물 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또 13절에 온 땅의 주 여호와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홍해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가르셨습니다. 하지만 요단강은 그 흘러내리는 물을 하나님께서 끊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발을 내딛어야 합니다. 발을 내딛어 들어서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동안 믿음의 훈련을 받고 앞으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흘러내리는 그 물을 끊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발을 내딛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 발을 내딛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어떻게 합니까? 진짜 믿음을 가지고 발을 내딛었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발을 내딛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발에 물이 잠기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16절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단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은 끊어졌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섰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 그 마른 땅을 건너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그 믿음을 가지고 너희들 발을 내딛었지 그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있을 가나안 정복 전쟁 분명히 치러야 한다.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10절 보십시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휘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쫓아내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다고 합니까? 바로 요단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 요단 강물을 멈추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행한 이 일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시고 모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예표적인 사건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전쟁을 치르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요단강에 발을 내딛은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실 것이니 그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있을 가나안 정복 전쟁을 너희들은 치러야 한다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오늘부터 시작하여 그 오늘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오늘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오늘부터 시작하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크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여호수아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함으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의 지도자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은 곧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함께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의 모든 정복 전쟁 가운데 내가 여호수아와 함께 한다.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과 함께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10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사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실 줄을 이 요단강을 건너므로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요단을 건널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따르라라는 명령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따라가는 것,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라는 명령도 외적인 모습에 대한 성결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내적인 성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내적인 마음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향하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준비하면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물이 넘쳐나는 우기 때 요단강을 건너도록 하신 것, 그 이유는 그들로 앞으로 있을 가나안 정복 전쟁 어떻게 치러야 하는지,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반드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실 줄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너희들 승리해야 한다.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요단강 생각하면 바로 이 이미지가 한 가지 떠올리면 좋겠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어떻게 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의 영적 전쟁 어떻게 칠 것인가? 강물이 넘쳐나는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실 것이라는 믿음 가지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가나안 정복을 이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우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습니다. 즉, 우리는 이 땅에서 영적 가나안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가지만 계속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믿음의 싸움,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렀듯이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매일매일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계속해서 영적인 전쟁을 치렀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이 요단강의 이미지를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발을 내딛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은 멈춰 섰습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반드시 쫓아내실 것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로 반드시 그 나라에 들어가도록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의 영적 전쟁을 잘 치르시기 바랍니다. 스코틀랜드의 남극 탐험대 대장이었던 베어드는 탐험 대원들을 이끌고 남극에 도착했습니다. 캠프를 치고 혼자서 무전기를 들고 남극의 꼭지점을 향해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벼랑과 힘으로 치는 한파가 그를 덮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낮아진 기압 때문에 손에 쥐고 있던 무전기의 건전지가 폭파되어서 연락이 두절되고 방향마저 다 잃어버렸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손발을 움직일 수 없게 되었고 추위로 인해서 그의 몸은 서서 지탱할 수 없을 정도로 마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빙판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죽었구나 라는 생각하는 순간 죽음의 그림자가 자신에게 들이오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마저 얼어붙어 버린다고 느끼는 절망의 순간에 갑자기 단어 하나가 생각났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이었습니다. 그렇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그 순간부터 어디에서 힘이 솟아든지 그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주먹을 불끈 쥐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래! 나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걸어온 방향이라고 생각되는 그곳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겼고 결국 그는 캠프로 돌아와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매일매일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끝까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반드시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믿음의 싸움, 영적 전쟁을 잘 싸워나가는 모든 성도님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